할렐루야. 아멘. 11월 9일 십자가 납달구의 수요사랑 예배를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오 아바 예수스 그레벨레 카바 예수스 카바 예수스 카바 예수 아바 벨라니 엘렐리 엘레벨레 메샬라 마레메니 카바 예수스 카바 예수 아바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죽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십자가 납발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바 예수 크라발레 카발레 카바 예수 카바 예수 아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긍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아버지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아버지 찬양하며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버지여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여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 피하여 아버지께 간절히 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든 죄성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소멸하는 거룩한 물로 아버지여 태워주시사 정결한 순금과 같이 되어 아버지와 그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나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소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기에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기에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정기에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기에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광과 육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번호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형상이 다시 회복돼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이 음란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주여 꿋꿋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통과하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내 마음의 보좌니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아버지여 가나안의 그 우상들이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의 어린 자녀들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거룩하신 성령의 불로 도말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예자가 날마다 십자가에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변화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아버지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더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1쪽에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맹인의 담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중에 가장 연약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그의 출신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태어나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맹인, 눈을 뜨게 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의 간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의 감동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형제와 함께 기쁨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된 그 사람과 함께 그 형제의 낫게 됨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의 따뜻한 말보다는 안식일 날에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찾아 신문하고 죽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종교인들의 믿음의 한계점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음을 함께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어 있는 채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형제들이 다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남은 고난의 그 고난을 함께 채워가고자 환난과 고통을 인내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벽돌을 함께 세워가며 즐거운 일에는 함께 축하를 하며 즐거워하고 슬픈 일에는 위로와 슬픔을 함께 나누며 울어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죽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는 선천성 시각장애를 완전하게 치료를 받는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의 4차 산업의 과학 문명이 인공지능 AI의 기술의 발전, 이런 초고도의 발달된 의료 장비가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각장애를 100%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올해 BBC 뉴스 코리아의 과학 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체공학 눈 기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쓴 번드 디버스만 주니어 기자가 2022년 2월 19일에 글을 게재했습니다. 호주의 유별나게 좋은 시력을 가진 특이한 양떼가 있습니다. 이 양떼 무리는 지난해 3개월 동안 망막뒤에 이식된 생체공학 인공눈을 가진 채 생활을 했습니다. 이는 실명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시력을 되찾아주려는 의학 실험이었습니다. 이번 실험의 구체적인 목적은 피닉스 99라는 장치가 신체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체공학 눈은 동물 실험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젠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호주의 시드니 대학, 뉴사우스웨일스 대학의 연구진, 이번 연구를 이끌었습니다. 피닉스 99는 안경에 붙어있는 작은 카메라에 무선으로 연결돼 사용자의 망막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망막은 눈 가장 안쪽에 자리한 신경세포층, 시신경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신호 형태로 바꿔서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최소 22억 명에 가까운 시각장애를 앓고 있거나 완전한 실명 상태라고 합니다. WHO는 시각장애로 인한 생산성 손실 측면에서 세계 경제는 연간 250억 달러, 약 29조 9천억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각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생체공학 눈 기술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2028년까지 해당 산업이 4억 2,600만 달러, 약 5,1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힐랄 캄포 박사는 현재 이 기술의 높은 비용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 기술을 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루고스2의 가격은 약 15만 달러, 약 1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힐랄 캄포 박사는 이 기술이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 기술이 이식 수술을 받는 행운의 환자들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기술을 적용해 환자들의 빛과 그림자, 어느 정도의 형태만 인지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의료과학기술로도 오늘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이 한 사람의 기적과 같은 완벽한 치유의 역사를 따라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완벽한 치유가 가능한 의료 기술이 생겼다고 의료 잡지, TV 광고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을지라 오늘 이 가난한 맹인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그냥 일평생 보지 못한 채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잘 적응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1억 7천만 원의 큰 수술 비용을 지불할 경제적인 그 자유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렛 예수님을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던 이 맹인 한 사람,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 주님의 명령과 그 치료 과정을 그를 바로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만히 아멘으로 주님의 놀라운 이 치유하심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주님의 명령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으로 그의 두 눈이 밝아져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그 사람이 맹인이었을 때 그를 아는 이웃들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기적같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주님의 기적과 같은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발견하고 이 사람을 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자가 아니냐라고 놀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앉아서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한 곳에 거주하다, 자리 잡다 하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가 매일같이 어떠한 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머물며 사람들에게 동량을 받던 가장 가난한 소외된 이웃이었음을 사람들은 지나가며 자주 그를 오래전부터 봐오며 기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유대 사회 종교인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오시자 가장 먼저 이 맹인을 보란듯이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신, 이와 같은 영적 맹인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한 목적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무언으로 조용히 표현한 것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종교인들의 반응,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완치가 불가능한 맹인의 회복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신의 지식적 우월의식, 교만의 색안경을 낀 종교인들의 그 완고한 태도, 여간 쉽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는 중한 영적 말기암과 환자와 같은 진단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더욱 완고하여지고 그들의 고집은
더 딱딱하게 굳어져 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그토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들의 신앙 상태는 매우 심각한 위험 단계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9절에서 10절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아멘. 사람들은 그가 왕케됨을 축하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에는 아무런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단지 그가 안식일 날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 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순수하게 그가 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일평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동량을 받으며 생명을 연명해왔던 그 맹인,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생활을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눈 경험이 한 번도 없어 늘 홀로 같은 자리에 앉아서 고독하게 구걸하는 삶이 그의 삶의 의미의 전부였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른 한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말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행함도 없는 유대 사회 수많은 종교인들처럼 눈을 뜬 맹인들보다 훨씬 더 아브라함과 많이 닮아 있는 순수한 신앙을 소유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양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찾아온 수많은 종교인들의 질문에 기꺼이 반갑게 그리고 의심 없이 그가 이전에 바로 나라고 자신있게 부끄러운 과거를 당당히 그들 앞에서 밝힐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형제들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순수한 믿음의 태도, 반응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그 준비된 은혜의 기억 그릇이었다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종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보좌인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은 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는 영원히 눈뜬 맹인으로 남게 되니 죽음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며 겸손하게 믿고 순수하게 순종하는 눈을 뜬 맹인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 사회 가장 약자 가운데 한 불효인 맹인은 오래전부터 부모의 저주받은 죄로부터 유전된 그 죄의 원인으로 맹인이 되었다고 단정한 유대 전통의 낙인이 찍힌 프레임 안에서 그렇게 갇혀 살아가며 자신조차 자신의 타고난 운명에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그의 판단을 압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그러한 인간의 프레임에 갇혀 일평생을 스스로 죄인처럼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 맹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과학, 의료 기술로도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일지라도 말입니다. 종교인들이 그 눈을 뜬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만들었느냐?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질문한 종교인들에게 담대히 대답합니다. 네,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진흙을 이겨 내 두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 나는 즉시 순종하여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제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에게 있었던 사실을 그들에게 간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유대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대 종교인들은 자신의 눈이 떠져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눈이 뜬 이 한 사람의 간증을 그들이 듣게 되자 그들은 마음으로 크게 요동하고 혼란해하는 그 내면의 경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그들은 마음의 구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에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 모든 하나님의 성전에서 했던 그 모든 그 제사, 그들이 올린 그 제의, 그들의 그 안에 역사는 그 영적인 존재는 누구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네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열매를 본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은 결코 성령이 아닌 사탄이었음을 밝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지금처럼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의 왕국의 지배를 받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던 그 한 영혼과 몸을 치유하며 그를 전인적으로 구원하는 역사를 사탄은 가장 싫어할 뿐 아니라 가장 두려워하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날에 사탄의 낙인에 속아서 스스로 죄인처럼 낙인의 삶에 안주하며 살아왔던 이 한 인생,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시키시고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유대 종교인들의 눈에 비친 이 한 사람, 그야말로 눈의 가시처럼 그들의 마음을 콕콕 찔렀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영, 사탄의 영, 동에서 서가 먼 것까지 서로 영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영의 길에서 한 가지 길을 반드시 선택해야 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며 가르치며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보좌인 나의 죽지 않은 옛 죄의 자가 살았습니다. 역사하며 내가 하나님처럼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나사렛 예수님, 나의 마음의 성문 밖으로 쫓아내 내게 맞춤형인 세상에 세련되고 감동을 주는 위로까지 섬세하게 마음을 터치하는 영적인 깊은 잠을 주는 은혜의 복음, 은혜를 받으며 세상과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는 맹인의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밝히 세상의 죄악을 분별하며 늘 기도로 깨어 내면의 죄와 싸워 이기고 내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직 주님께만 복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한 주님의 뜻대로 회개 복음을 계속해서 세상에 전한 이른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거룩한 사명에 묵묵히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 맹인이 되는 삶을 스스로 결단하는 좁은 길을 택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어떤 사람이 여짜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나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니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행악하는 모든 자들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 하나님의 아들을 버린 사건과 그로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눈을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유형의 맹인들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육신의 맹인과 영적인 맹인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맹인보다 영적인 맹인이 더욱 심각한 질병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병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만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중한 질병에 걸려있는 환자임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바로 오늘 주님의 치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치료받게 된 이 맹, 그동안 사탄의 왕국에서 버려진 죄인이라는 그 낙인으로 일평생을 스스로 죄인처럼 구걸하며 살았던 그 지난날의 비참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여 전인적인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역시 저 맹인과 같이 사탄의 왕국에서 죄인처럼 낙인의 오명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온 지난 과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그분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을 한 결과 우리는 그분께 속한 아들이 되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입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총, 이 사탄의 왕국에서 죄인처럼 낙인이 찍혀서 아무런 삶의 희망이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이 시대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녀들의 눈을 밝혀주는 소명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 27절에서 29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 하나님이 그들로 말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그 영광의 소망이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있는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한 맹인의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구원자 나사렛 예수이심을 담대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사탄의 어떠한 시험 앞에서 당당히 나의 거듭난 신앙의 정체성을 그 앞에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시오. 남은 우리의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만 맺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는 능력, 맹인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담대히 사탄의 왕국에서 선포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일생 동안 아멘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